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입니다. 개정해 사막으로 지은 절 승보종찰 순천 송강사를 여러분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사람만이 불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귀불 양족존 지혜와 복덕의 두 발을 지니신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귀법 이욕존 욕심을 떠난 부처님의 말씀에 돌아가 귀의하겠습니다. 귀승 중중존 일체 대중 가운데 존귀하신 성가에 돌아가 귀의하겠습니다. 네, 이게 삼기죠. 삼보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불교 중흥을 위한 사부대 중에 삼보사찰 천리길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단계적인 수행의 길을 도라하는데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필경에는 깨달음의 세계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천리길에서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수행은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라 하는 송광사 보조국사 진일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삼보사찰 순례입니다. 실제 체험을 통해 천년 전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정예결사 정신을 계승하는 천리길 삼보사찰 순례결사는 한국 불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며 또한 승보사찰인 송강사에서 시작하게 되면 참으로 그 의미가 큽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순례 유튜브에서는 특집으로 천리길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사찰 소개해 사부대 중에 삼보사찰 순례결사를 응원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천리길 출발 사찰인 순천 송강사를 안내하겠습니다. 송강사는 신라말 해린 선사가 길상사로 창건하셨고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정예결사를 통해 송광산 길상사를 중건해서 정예사라 하였습니다. 고려 희종은 1205년에 왕명으로 송광산을 조계산으로 정예사를 수선사로 고쳤습니다. 이후 진각국사 해신 스님이 다시 송광사로 바꿨습니다. 한자로 송광이라는 글자는 솔송자가 있죠. 앞에 보면 나무목은 풀었으면 18 한자로 18분의 스님을 그 옆에 솔에 붙은 공은 존경받는 스님을 뜻합니다. 또한 광은 18분의 스님이 불법을 넓게 펼친다는 의미입니다. 송광사는 보조국사 진울스님 등 16국사를 배출하였고 나홍선사가 무학대사에게 의발을 전한 곳으로 결국 18분의 위대한 스승이 계셨기에 삼보사찰 중 승보종찰이 되었습니다. 송강사는 정류재란으로 거의 불타버렸지만 부유선사, 응선스님 등의 피나는 노력으로 19세기 중반까지 2000여 칸이 넘는 정각이 세워져서 정말 승보종찰의 위상을 아주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1842년 대화재로 재tem미가 또 되었지만은 철종 7년 1856년에 다시
2152칸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참 스님들 대단하시죠. 그러나 또 한국 전쟁으로 많은 건물들이 소실되어서 다시 힘을 모아 1955년 이후에 중창불사를 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송광사의 가람배지는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개정해 사막을 나타내는 공간 구조입니다. 입구 일주문에서 그 지나가면 고향수, 적주당, 세월각, 우화각, 능허교, 천왕문, 범종류, 짐계루, 인경단까지는 개정해 사막 중에 개를 지키는 계율의 영역입니다. 사찰의 일주문은 세속과 성스러운 곳의 경계로 일주문 밖에는 어떻습니까? 일반 불자들이 5개, 10개 등을 지키는 곳이죠. 그러나 일주문 안에는 스님들께서 250개나 348개를 지키는 공간이 되어서 그 계율을 따져서 제가자냐 성가냐 하는 것을 성속을 구분을 하는 것이 바로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에는 조계산 대승선종 송강사라는 편액이 아주 큼직하게 잘 걸려 있습니다. 또한 그 일주문 또 안에 보면 조계총림, 승보종찰, 조계총림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어서 송광사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선종사찰이며 승보종찰인 조계총림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일주문 기둥에서 보면 이렇게 삐쳐나온 난타, 오바난타 용왕이 승보종찰을 외워하고 또 일주문 들어가는 앞에 계단 소맷돌에 서 있는 사자 2마리는 앞발은 들고 뒷발로 선 채 지혜의 눈으로 중생을 살핍니다. 또한 이 사자들은 2손을 공손히 모으며 천리길, 삼보사찰, 순례단, 사부대 등을 맞이하면서 승보종찰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정말 기억기까지도 합니다. 또 이 일주문을 지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좌측으로 이렇게 돌면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심으셨다는 말라버린 향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고향수라고 하죠. 스님께서는 이 나무가 다시 푸르르면 내가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원의 이마필기에서는 송강사 앞에 고목 하나가 있는데 몇백 년이 된 것이지는 알 수 없으나 가지와 줄기의 색깔이 마치 은처럼 하얗고 냄새를 맡아보면 향기가 매우 강렬하여 혹은 백단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고향수만 보더라도 그 청정한 계율이 느껴집니다. 흰 나무가 높이 솟아서 있어서 정말 불자들이 계율을 이런 방법으로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마 가슴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 고향수를 불생불멸 향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 지금 이것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고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불생불멸을 느끼게 합니다. 또 맞은편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이 척추각과 세월각이 있는데 척추각은 구슬을 씻고 세월각은 달거리를 씻는다는 의미로 남녀 영가를 목욕시키는 곳입니다. 망자에게 남아있는 속세 번뇌를 말끔히 씻어내는 장소죠. 근데 어찌 죽은 망자만을 위한
이 정각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도 송광사에 들어오려면 이 작은 집인 척추당과 세월각에서 번뇌의 때를 씻어버려야만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그 앞에 있는 능허교와 우화각을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숙종 33년 1707년에 현재의 모습을 지닌 무지개다리 능허교의 능허는 허공을 침범해서 하늘로 이렇게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이 능허교를 또 다른 말로는 삼청교라고 불리는데, 삼청은 텅 비어 신령한 경계를 말하여 계율의 청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찰의 다리는 계율을 지켜 보살의 도를 확립하고 생사의 큰 바다를 건너는 다리, 계율의 다리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능허교 아치 이렇게 된 가운데 해를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돌로 만든 한 마리 용은 여주를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엽전 새냥을 꾸러미를 입에 물고 있어서 이거 뭐지? 용도 돈을 좋아하나? 하고 고개가 갸뚱합니다. 그러나 이 용은 송광사 스님이 맡긴 돈을 지키고 있어 송광사 스님들이 얼마나 계율에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능허교를 세울 때 송광사 스님은 능허교 불사를 위해 이 시주를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그 돌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세냥이 남아서 이 처리가 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다리를 짓기 위해서 이 불자들의 시주를 받은 돈이기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는 호용죄를 저질러서 계율을 어기게 되므로 용에게 맡겨두어서 훗날 이 돌다리를 보수할 때 사용하도록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러한 송광사의 성풍은 훗날에도 이렇게 이어져 전해와서 김장철에 시냇가에서 배추를 씻다가 이렇게 씻다가 배추 한 잎이 그냥 물결 따라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시주자의 물건인데 해서 이 배추잎 하나를 찾으러 큰 물길을 따라서 가서 결국은 배추 한 잎을 찾아왔다고 했다. 자, 결국 이 이야기는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종찰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물질의 풍요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계율을 지켜 덕을 갖추지 않고 함부로 신심 있는 단월들의 보시를 받는 자들을 야단쳐서 나무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송광사 스님들은 보조국사의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죠. 또 그 돌다리인 능허교 위에 지어진 우화각은 욕계와 성계를 이어주는 형태로 지어졌는데 양편에 장대석 4개를 연결해서 세우고 낮은 난간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또 기와를 올린 지붕은 입구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발짝지부라서 아주 좀 화려합니다. 그러나 뒤쪽에는 맞배 지붕으로 꾸며서 한 정각이 지붕의 스타일이 다르게 꾸몄습니다. 이는 입구 쪽은 날아갈 듯한 점하는 우화각, 능허교 위에 있는 것이 우화각이죠. 우화각의 이름처럼
신선히 누각처럼 꾸몄어. 그러나 뒤쪽은 천왕문의 지붕과 바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발작 지붕을 만들 수가 없어서 맞배 지붕으로 실용성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맞배 지붕 박공이 만나는 곳에 진해철이라는 쇠를 갖다 이렇게 박는데 그거 대신에 능효교 밑에 살던 거북이 3마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족이 하늘로 소풍을 가는 듯 지붕 위를 오르는 조각을 만들어 두어서 이 거북이 가족이 신선이 되어서 오르는 우화의 의미를 또한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맞배 지붕 안쪽에는 2짝의 널판 문을 달았습니다. 그런 특이한 구조의 우화각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 우화각의 널판 문을 만드는 이유는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율을 지켜 청정한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천왕문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널판문을 만들어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를 따라 양쪽 기둥과 기둥 사이를 또 널판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송강사를 찾는 참배객들이 거기에 걸터 앉아서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쉬면서 송강사 비경을 또 살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곳에서 바라보는 침계루는 정말 일품입니다. 시냇가에 발을 이렇게 담궈두듯 침계루 기둥이 시냇가에 세워가지고 그 기둥 다리가 꼭 물에 발을 이렇게 담근 듯 해서 또한 청량감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또 능효교 위 우화각을 이렇게 쑥 들어가면 바로 천왕문이 연결이 돼서 또 인간 세계를 뛰어넘어 욕계 육천의 첫 하늘인 사왕천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인간 세계에서 그 사왕천의 세계가 몇 발자국 안 되니 참 하늘 가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왕문의 사왕천은 보름날에 3번 인간 세상의 천하를 살펴보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하늘들은 매우 기뻐한답니다. 이제 인간 세상도 살만하구나 하고 그렇게 기뻐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천왕은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을 항상 수호했죠. 우리 불자들은 계율을 지키기 때문에 항상 사천왕의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율은 행위, 습관, 도덕의 청정으로 선정과 반야를 닦는 핵심 전제 조건이 됩니다. 개인적인 깨침은 모든 중생을 위해 회양하는 청정과 적정을 통해서 나온 반야지혜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송광사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을 비롯해서 약사전, 영산전, 관음전, 지장전, 승보전 등 이런 곳은 예경 영역이 됩니다. 보조국사 진울스님은 마음 닦는 일을 마치면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자비의 실천으로 이타행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타행을 실천하는 공간이 바로 불보살님을 모신 송강사의 중심인 예경 공간이죠. 자, 그럼 이런 예경 공간에서 예경을 마치면 대웅전 뒤에 보면 큰 높은 석단이 있습니다. 그 석단 위에는 또 국사전, 하사당, 설법정, 수선사, 삼일암, 응진전, 진영단 등은 바로 회광만조를 하는 수행 영역이 송광사에는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선정은 말
마음을 집중을 해서 산란하지 않게 하는 적정으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수신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노는 회광반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래 성품이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고, 또한 만일 마음 밖에서 부처가 있다는 생각에 집착을 한다면 불도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해서 불도를 구한다면 티끌처럼 많은 겁을 지나고 몸을 불살라서 연비를 하고 고행을 하고 뼈를 두들겨서 골수를 파내서 피를 뽑아가지고 경전을 그렇게 쓰고, 또 눕지 않고 언제나 좌선을 해서 또 하루 한 끼만 먹었고 팔만대장경을 모조리 독송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어리석은 생각, 정사작방과도 같아서 오히려 수고로만 더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시죠. 그래서 송광사 국사전은 불교를 빛낸 고려의 16국사의 진영을 모시고 그 덕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건물입니다. 그래서 송광사에는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해서 송광사가 승보종찰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송광사의 공간 구성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정해 결사를 철저히 나타낸 것으로 개정해 사막을 통한 단계적인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 공간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승보종찰을 잇게 한 위대한 스승 불일보조국사 진울 스님을 뵐 차례가 됐습니다. 송광사 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명당 자리에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부도가 있습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1210년 3월에 입적을 하시자 송광사 스님들은 7일간 공양을 올리고 그 뒤에 다비를 하니 30여 가의 사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선사 북쪽 기슭에 모시고 사리탑을 세우니 고려 국왕이 크게 슬퍼하며 10월을 불일 보조국사 이 타포를 감노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노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노탑은 하대, 중대, 상대가 각각 단일 부재로 사각 기단 위에 움직임 듯한 팔각형 둥근 탑신을 올리고 그 위에는 하늘로 날듯 크게 부풀어 있는 팔각지붕을 얹었습니다. 그 팔각지붕 위에는 또 연꽃 보주가 아주 아름답게 봉긋하게 솟아올라서 기존의 고려시대의 부도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특히 감노탑의 둥근 탑은 이렇게 가운데가 둥글죠. 과거 칠불의 진신사리탑과 유사한 형태로 건립되어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을 부처님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중생들의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함을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스님도 부처님이고 이걸 바라보는 중생들도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부도를 통해서 또 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정해결사처럼 천리길 삼보순례결사 또한 불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길 두 손 모아 발언을 합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